할렐루야. 오늘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폴 고갱의 유언과도 같은 작품이 있는데 그 그림의 이름 역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 무렵 고갱은 각종 질병과 우울증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불행으로 인해 참혹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유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이 작품을 그려내며 인생의 본질적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뜻 이런 인생의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또 옆에 비껴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직면해야 하고 넘어야 하고 또 건너야 하는 그러한 벽이고 강이고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곤고하고 무너지고 또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더더욱 이런 영혼의 목마름은 더 깊고 더 애타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98세이신 외할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봉양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할머니 육신은 날로 쇠하셔서 거동하시지 못하셨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하셔서 손자, 손녀, 아니 증손자, 증손녀의 이름과 또 나이까지도 분명히 기억하셨던 분입니다. 한날 제가 할머니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손주들의 나이를 다 기억하시냐고. 그때 할머니 말씀이 하루 2번씩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기까지 아들, 딸, 또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셨던 할머니셨습니다. 지난 2월에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을 때는 저희 첫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축하한다면서 금일봉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정이 많이 들었던 할머니의 죽음 앞에 저는 다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임종을 하시고 할머니의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고향 산천 나무 밑에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9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거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2절 말씀에 이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 2절 말씀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신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 인생들의 거처가 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세이고 특권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임종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할머니는 자신 있게 천국 갈 확신이 있다 마다요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빨리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지요. 육신은 날로 쇠하여서 흙으로 마침내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고갱은 그의 작품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의 작품을 자신의 모든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삶과 죽음, 사랑과 믿음, 고갱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본질과 인간의 참모습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형상화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어떤 다른 소재, 어떤 다른 주제,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적이고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많은 문제와 고뇌와 갈등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고민들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에 대해서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명령하고 있으시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섭리인데요. 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거스를 수 있는 인생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운과 같이 날아가는 우리 인생, 그래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결국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줌의 티끌로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이 없어지고 사라질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티끌과 같은 인생을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티끌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처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티끌로 돌아갈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과 회개는 함께합니다. 계속 우리 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정말로 흑암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둠과 사망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외치신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와 세상을 향해 주님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천국을 더 바라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길이 살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로 저희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